우리 4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11장 22절부터 우리 3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요. 어제 제가 한국에 계시는 하정환 목사님 제가 SNS에 올린 글을 읽고 최근에 저희 공동체가 묵상하던 내용과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함께 좀 읽어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짧은 글이에요. 자기의 죄를 보는 것은 아름답다. 자기의 죄를 보는 것은 아름답다.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를 쓸 때에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내면의 죄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고, 디모데 전서를 쓸 때 고백한 것처럼 죄의 극치, 죄인의 괴수에 이른 존재임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실로 죄인의 위험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가 힘들고 어렵다. 심지어 죄를 느끼지도 못하니까. 왜 죄를 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건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기뻐진다. 그 놀라운 사랑만으로 다른 존재가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지금 신약 성경 저희가 하심탐사 로마서를 끝나고 지금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를 쓸 때에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내면의 죄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고, 디모데 전서를 쓸 때 고백한 것처럼 죄의 극치에 이른 존재임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그 귀한 서신들이 작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매일 보지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야지만 우리의 실제적이고 분명한 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진실로 죄인의 위험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우리가 끌어당겨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급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 신명기에 보면 마음이 아마 조급했을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또 많은 그 적군들이 가나안 땅에 있고 자신의 생각을 막 돌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라고 아마 생각하며 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누구보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나친 하나님에 대한 인식,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아가 강한 상태에서 느껴지는 지나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많은 것들을 그르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마음대로 행했던 자들이 많거든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자신의 자아 중심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것들은 모든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이렇게 하실 거고 이게 맞을 거야.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신명기에서 우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우리가 보는 건강한 신앙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항상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아마 주문을 외웠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그리고 계속 깎아갔죠,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잠잠하게 기다리시는 귀한 새벽 아침 되기를 원하고요. 그 음성에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너무 딱지가 돼요. 근데 그 딱지가 날마다 새살을 돋게 하는 정말 귀한
정말 은혜의 지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2절부터 25절까지는 실은 우리가 미리 봤던 신명기 7장 그 중반부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결실, 그런 어떤 귀한 열매들 무엇으로부터 가능한가? 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남근 신앙, 그리고 다산 신앙으로부터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결실과 정말 실제적인 열매들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한가? 하나님은 여러 번 그리고 하나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고요. 계속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알아들어라 제발, 뭐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만 가능하다. 비가 내리는 것도 바알의 근거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나일강이 지금 끊어져 있지? 그러나 비가 내리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거기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적절한 양의 비를 공급하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느낌이 아니죠. 내가 좀 이런 필링이 있어요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잠잠한 상태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 필링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전부터 하나님을 조금 더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필링이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지금 어떨까 이럴까 이런 생각이 항상 떠나지 않는데요.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사실 어느 지점이냐면 사랑은 내가 지금 너에게 명하니 명령을 잘 지켜 행한다. 아주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그에게 의지하면, 그러니까 사랑하고 의지하면이 실은 구체적인 동사에 보세요. 거기 22절 사랑하고 의지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 지켜 행함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의지하면이라는 것은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어떠한 그런 상태 느낌이 아니라 의지한다라는 것은 모든 도를 행한다. 하나님은 다르게 표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인식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는 신적 지식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출발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허둥지둥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더 깊숙이 쑥 들어가야 되는 거. 어디요? 말씀입니까?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자아가 무너진다니까요. 왜? 내 자아의 본성,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거든요. 뭔가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멈춰져 있었다는 것, 무관심했다라는 것들을 뛰어넘어 나의 구체적인 손과 발이 움직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막 자아가 온통 무너져 내리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최근에 신적 지식이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일 거야 라는 많은 내 안에 깨달음은 있었지만 내 자아가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떠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신명기 말씀이 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라는 것은 실은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깨달아진다.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전혀 없었는데 조금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지켜 행하는 궁극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차지하는 것, 획득하는 것, 얻어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나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함도 있고요. 우리 쪽에서의 어떤 그 뭔가의 결여 상태. 목사님 신앙이 그렇게 막 빡빡합니까? 아니요, 이건 빡빡한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빡빡한 요구는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직전에 저 여자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에게 그 여자를 사랑해라라는 거는 빡빡한 요구인가요? 오늘 얘기하는 이 사랑하라라는 게. 아니요, 이거는 영광이고요. 정말 복이라고요. 그럴 때 정말 그 여자와 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 함께 꾸려나가면서 정말로 얻을 복이 그때서야 누려지는 거예요. 결혼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고 결혼한 이후의 관계 속에서의 상호 간의 사랑과 격려와 이 아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로 그때서야 누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 속에서 뭐가 누려집니까? 모든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거래요.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모든 땅을 다 다스린다는 건 아닙니다. 뭐가 있죠? 24절, 너희의 경계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계가 어딘지를 알고 하나님께 주신 경계를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고요. 어디서부터인가?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까지 어디? 유프라테스 강. 북쪽으로는 어디요? 레바논 산지부터. 남쪽으로 어디까지? 광야까지. 동서남북의 분명한 경계를 정해두시고 정해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데 말씀의 성취는 순종과 떨어져 있질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분명히 7장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음에도 제가 이것들을 반복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계속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마음이 이럴 것이다라고 계속 나누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순종. 그러니까 이 질문이에요. 너 정말 제대로 순종하고 있냐? 재영아, 너 정말 제대로 순종하고 있냐? 라는 질문을 또다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2절까지는요. 키워드가 딱 두 개가 나와 있죠. 분명하게. 26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다. 뭐를요? 복과 저주를. 복과 저주. 그 동그라미 치시죠. 복과 저주를. 복의 내용은 27절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거기 복에다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28절. 만일 너희가 그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 지금 하나를 바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은 허용되지 않아요. 무관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순종했나? 기억이 안 될 정도면 무관심이거든요. 실은 무관심이라는 영역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분명한 복과 저주, 분명한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이 남든지 떠나든지예요. 무관심은 남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무관심은 허용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알겠다라는 것들은 그냥 이삭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날 새벽 일찍 3일 길을 떠납니다. 신앙의 여정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볼 때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무관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중간지대에 머물렀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은 신앙은 애석하게도 중간지대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제일 책임감 없는 어른과 책임감 없는 부모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선택하려 들질 않아요. 자녀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우니 그냥 내버려 두자. 저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자. 이런다고요. 물론 분열을 조장하고 다툼을 조장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관계가 어려울 것 같으면, 정말 그 사람을 용납할 것 같으면 침묵이라는 선택을 해요.
근데 무관심으로 그거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침묵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선택이어야만 해요. 내가 어떠한 강한 발언을 해도 이것은 나의 본성으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은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타이밍임을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택의 열매여야 된다고. 오늘 그냥 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무관심의 영역에 살아갑니다. 그냥 하나님만을 느끼는 그 느낌과 그냥 무관심, 분명한 선택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왜? 선택은 책임을 낳거든요. 선택은 결과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애써 선택하려 들질 않아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책임 회피하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너무나도 무책임한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너희가 잘 순종해라 이러지 않아요.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는 분명한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택을 요구하시지만 실은 29절 보면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 가서도 분명한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세겜 아마 그 양편에 자리한 산인 것 같아요. 정확한 지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뭐 약간 이견이 있지만 보통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동쪽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제 방향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서쪽에 있으면 동쪽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제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어떤 편에 있는 걸까요? 동쪽을 바라보고 남쪽은 어디입니까? 예,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그리심산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수풀이 우거졌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그리심산.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북쪽에 있는 무슨 산? 에발산이에요. 그것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죠. 그건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을 상징하는,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과 또 저주를 상징하는 이 에발산이 왼쪽에 있다는 것은 오른쪽, 왼쪽,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가중치를 볼 때도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뭘까요?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도 그냥 무관심의 영역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책임을 미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부모로서 책임을 자꾸 미뤄요. 아이, 그냥 잘 흘러가겠지라는. 단호한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단호한 책임을 가지고 결단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단의 자리까지는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자녀의 어떤 모습이 있을 때 결단해 줘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해요. 실은 다윗이 그랬던 거라고요. 다윗이 형제간에 다툼이 있고 살인이 저질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반역이 일어나고 그때 다윗이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허용해요. 우리가 예전에 하심 같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그냥 허용한다고요. 이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허용해요. 결국 그에 뭘까요? 예, 피해 보복이 일어나고요. 그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요. 불러다 놓고 뭔가 결정을 안 내려줘요. 떠나가 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만나주질 않아요. 분명한 결정을 안 내요. 그래서 압살롬이 오히려 막 거기서 흥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건 오늘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땅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복과 저주를 항상 그 물리적인 존재가 딱 명확하잖아요. 그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항상 그 산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복과 저주를 생각하고요. 우리는 항상 무관심으로 그냥 흘러가는 상황에 몸을 맡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아, 새로운 자아, 마음에 할례받은 자아를 통하여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선택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무관심하게 그저 흘러가는 하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 모이는 자녀를 향하여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것도 선택해 주지 아니하고 자녀를 그냥 세월에 흘러보내는 거예요. 상황에 흘러보내고 이 시대 가운데 흐름에 흘러보내지 마시고
분명한 선택과 결정을 통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사랑과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빠지는 여러 가지 그 루틴이 있더라고요. 잘못된 루틴. 이것들은 뭐냐면 그게 형식화되고요. 나에게 의식화되고 나에게 지식화되고 교조화될 때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분은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장 전곡을 찔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보는 것은 아름답다.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를 쓸 때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내면의 죄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고, 디모데전서를 쓸 때 고백한 것처럼 죄의 극치에 이른 존재임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실로 죄인의 위험은 자신의 죄를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가 힘들고 어렵다. 심지어 죄를 느끼지도 못하니까. 왜 죄를 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건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때서야 그리스도가 기뻐진다. 그 놀라운 사랑만으로 다른 존재가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이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지는, 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고 은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거와는 상관없이 옛 자아가 반응하는 우리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옛 자아, 죄된 본성을 가진 옛 자아를 깨고 하나님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담아 정말로 소중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선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하여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맡기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놓는 것, 믿음 있는 행위 같지만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항상 바라보며 그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도 선택을 했고 순간순간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다운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하루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룩한 결정을 해나가는, 거룩한 선택을 해나가는 그러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는 죄를 안 지는 선에서의 거룩을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죄를 안 졌으니 거룩한 것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을 증명해 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겨야 되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신앙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멈춰져 있던, 머뭇거리고 있던 우리의 신앙에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거침없이 주의 말씀 앞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결단으로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와 또 직장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건강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그 저주,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거룩한 선택, 하나님, 우리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무관심으로 반응했던 우리의 과거들, 또 머뭇거렸던 우리의 영적인 실상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선택의 현장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의지함으로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겁하고 또 하나님 그 모든 무책임한 하나님 정말 그 비신앙적인 것들이 다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하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임을 알아 그 진리로 우리가 거침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들어가는 귀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